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성경이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타 비블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뜻은 책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서 거룩한 문서들이라고 뜻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고유 명칭을 써서 성경이라고 번역해서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블을 성경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중국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책을 말할 때에 사서삼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이 사서삼경이 있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서 읽어보니까 사서삼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오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붙이기를 사서삼경보다 격을 높여 부르기를 성경 또는 경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어로 된 한자로 된 성경이 바로 성경전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기록된 당시가 약 주전 1440년경이니 약 주전 1500년경부터 창세기부터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주후 100년경까지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은 사람의 말이나 글이나 고전이나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와 선지자의 사람의 손을 통할 인격이나 삶을 통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들의 창작물이 아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창작물이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입니다. 처음 기록되었던 모세가 썼던, 바울이 썼던 성경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은 원본과 그 뜻과 의미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축자라는 것은 성경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완전 영감이라고 합니다.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잘못된 신학자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애매한 표현이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라고 그래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비신화와 작업을 통해서 성경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 이런 모든 것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내버리고 큐자료 하나님의 어록 말씀만을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완전적인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가리켜서 유기적인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유기적인 영감이란 기계적인 영감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영감이란 누군가가 글을 불러주고 타이피스트들이 받아서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을 가리켜서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했을 때는 그의 출생과 그의 문화와 그의 언어와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비록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써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각기 그 안에 그들의 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자의 생각이, 뜻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감동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성경 번역사를 쓰면서 다시 한번 성경의 그 깊이를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까지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지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5절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주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윤리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습니다. 철학도 있습니다. 사상도 있고 이념도 있고요. 과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을 말하는 어떤 전집도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기에 사람이 구원받는 길과 방법과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구원에 대한 의지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는지,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 믿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의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이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임금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멋있는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 모이신 기적을 한 달에 한 번만 베풀어도 그들은 먹는 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이 없고 병원이 없어도 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 임금이 되셔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면 환자들도 없습니다. 병든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받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었으니 그늘진 사람, 소외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면 뇌물을 받는다든지 비선을 통해서 일하신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외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우리 삶도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의식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목적,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천국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역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재물의 문제, 명예의 문제, 어떤 취업이나 어떤 일상의 어떤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둡니다만 주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더디어질까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런 구원의 책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이 기록된 이 말씀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이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는 말씀이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성경이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교육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같아서 칠흑같이 어두운 하치 앞을 볼 수 없는 곳에도 길을 밝게 보여주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곳에 마치 가로등처럼 여러분의 깜깜한 밤중에 차를 몰고 가는데 헤드라이트가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무기입니다.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마치 헤드라이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리라. 아무도 모르는 내 속에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 좌우의 날쌘 금과 같으니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하실 때에 좌우의 날쌘 금과 같으니까, 칼이니까, 좌우에 날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속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후벼 놓겠습니까? 난도질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때는 막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도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만 때로는 성경에서는 날쌘 금과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외칠 때에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멘을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내게 저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런 삶이 매일 연속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교회 안에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이런 직분자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회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구원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 나가는, 양육해가는 그 재료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듣는 일이 읽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경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소위 오럴 구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사도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하신 겁니다. 물론 성경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1시간 빠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왜 못 들었으니 집에 성경이나 읽지,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 내일은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특히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 에슬레는 말하기를 1766년 6월 5일 그의 일기에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그렇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따른다.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대한 일이건 보잘것없는 일이건 나는 성경을 따른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한 책의 사람 호모 유니시스 리바이블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한 권의 책의 사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천사가 건넨 두루마기를 먹는 것을 은유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성경 찢어갖고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영어에 집중했던 옛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콘사이트 하나 외우고 찢어갖고 그걸 먹으면서 한 권을 다 외웠다는 사람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마치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이 되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그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삶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생각이 되고 내 모든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의미로 먹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 신앙생활도 이기적인,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잘하게 되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너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 아버지가 이기적이다, 엄마가 이기적이다, 자식이 이기적이다, 그 가정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늘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고 자기만 생각해 달라고 하고 자기만 편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릴 때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이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자존심도 없냐, 주체성 없냐, 그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성경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반드시 봉사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웨슬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말씀을 읽다 변화받아서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무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절대 그것이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아는 건 많은데, 똑똑한데, 교리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삶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이 성경이 나의 지적 축적이나 대리만족이나 정보를 위한 책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습니다. 자꾸 쪼개고 비판하고 따지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심판관을 세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판단하도록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항상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 신학교 문제도 자칭 개혁주의자입니다. 자칭 성경 많이 안다는 목사들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없으니까요. 머리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지식의 수준이니까요. 정보의 수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동원해서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 빼라고 비판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10도 간다, 20도 간다, 30도, 40도 쓸 때 몇 권 쓴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얼만큼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읽는 만큼 듣는 만큼 신앙생활 오래 한 만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변화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성경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우리 평산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